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15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의 내용은 열방의 나라들이 죄를 행한 결과를 거두는,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를 이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13장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느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다. 원하는 것이 욕구가 한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극을 하고 더 누리고 그것을 더 탐하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인간의 그 욕심, 욕망, 그런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사시면, 그러면 그 욕망과 욕구를 내가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최우선, 그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일의 가장 중요한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된다고 하면,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울 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만족이 되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 끝은 도리어 기쁨이 아닌 고통이고 또 행복이 아닌 눈물이고 또 아픔일 것이라는 것을 이 13장, 이사야 13장 이후로부터의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28절, 29절, 14장의 내용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내용이. 근데 지난주 우리가 블레셋 나라가 망하는, 블레셋 나라가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 아수르에게 블레셋이 그 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14장 29절의 말씀이죠. 14장 29절. 근데 14장 29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져서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막대기라는 거는 자기를 아프게 하는, 블레셋을 아프게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죠.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죽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하지 말아라. 왜 좋아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불뱀일.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수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아수르 나라에 더 너희들을 괴롭게 할 왕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 왕이 죽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 설명하다가 조금 말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사르곤 3세,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르곤 3세가 아니고 사르곤 2세였는데 제가 3세라고 자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한 그 사르곤 3세는 잘못된 표현이었고 사르곤 2세예요. 그 사르곤 2세가 누구냐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눈 이사야 14장, 블레셋이 아수르 왕이 죽으니까 좋아했잖아요. 그 죽은 왕은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좀 어렵죠. 하여튼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와, 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죽었네? 좋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좋아하지 말아라. 더한 왕이 나올 거다. 더한 왕이. 그게 사르곤 2세입니다. 그 디글랏 빌레셋 다음 왕은 살만에셀 5세 왕이에요. 여러분, 살만에셀 5세 왕이 뭐 교회를 다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살만에셀 5세 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살만에셀 5세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무려 3년간,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3년간. 여러분들, 원주를 누가 죽이고, 원주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3년간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위했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못 들어가게 다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 도로고 뭐고 다 막았다. 3년간. 그러면 먹을 거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왜?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살만에셀 이 5세 왕이, 살만에셀 5세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시를 3년간 포위를 해놓고 나중에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그 동생, 살만에셀 5세의 동생이었던, 아까 제가 말실수했다고 하는 사르곤 2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르곤 2세는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무너뜨린 그런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무너뜨린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블레셋도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나라 왕이죠. 그 사르곤 2세가 지난주 14장 29절에 나오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그 독사가 사르곤 2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15장으로 넘어옵니다. 15장. 제가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사야가 역사를 배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제가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장으로 오늘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 동안 몇 개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이사야가 몇 개의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지난주에 블레셋, 3개 나라를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 죄를 너무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다른 나라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15장.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압의 눈물이죠. 이 모압이 이제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아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읽으셨죠. 근데 1절을 보면은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경고.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미리.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현재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모압은 아직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압에 대한 경고다. 경고야. 그 얘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안내해 준 거예요. 미리.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경고를 들은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경고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걸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멸망을 시키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경고니까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되돌이키면 그럼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님 무조건 멸망시키겠다는 건가요? 모압을? 그냥 아예 이제 뭐 재고의 가치가 없어. 모압은 그냥 다 심판할 거야. 지금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경고라고 했잖아요. 지금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니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자리를 피하면 죽는 자리에서 나오면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나가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다 죽일 거다 그걸 전했어요. 요나가. 그러면은 정말 다 죽었나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안 죽었죠. 한 명도 안 죽었죠. 분명히 요나는 다 죽는다. 니네 다 죽는다. 니네 다 죽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죠? 니느웨 왕부터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했죠? 뭐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경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경고를 해주는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잘못 살아가는 길을 되돌이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책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고 이러면은 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를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압.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처음에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죠. 우리는. 근데 모압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일까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족들하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동굴이었죠. 성경을 보면. 근데 동굴에 피신을 한 거죠. 일종의 피신을 한 건데 그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이 술을 아버지에게 잔뜩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모압이라는 말 뜻이. 그게 그 아들, 그 모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이제 이 아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서 2장을 보니까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모압을 땅을 뺏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는 모압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12지파 안에는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모압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서 모압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의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 모압이. 그러다가 여호람 왕 때 이 모압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때부터 또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적대 행위를 하고 남유다에게 잔악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압에게 오늘 경고, 너희들 이렇게 자꾸 하면 너희들 나라 망한다, 그 경고를 전한 겁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 알과 기르라고 하는 두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한다? 하룻밤에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죠, 이거는. 근데 이 경고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잔악한 행위를 일삼고 잔인한 행위를 일삼고 그러면 하룻밤에 순식간에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이 4개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 이외의 모든 걸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흉측하게 변해버릴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질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외에 다른 걸 다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때 사람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계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아주 흉측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집단의 목적이죠. 개인과 개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모여져서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학살을 해서라도 다 죽이더라도 전쟁에서의 죽이는 일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게 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두고 조금만 때려도 그건 죄죠. 폭행이죠.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이며 도구로 여길 때 그런 일들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를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구. 쟤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에 대한 도구야. 쟤는 그냥 그냥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 뭐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한 도구야.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과 모압이 들은 경고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기 왜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목적으로 삼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 욕심 때문이죠. 그 당연한, 그 마음의 중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때를 쓰잖아요. 저거 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그 아이에 있어서 엄마는 저거를 사주는 도구예요. 엄마는 저거를 사주는 나의 도구. 그렇게 여기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에게 막 버릇없이 말도 하겠죠. 뭐 엄마가 돈 버는 건 나에게 저걸 사기 위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욕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자족이 없어요. 절제도 없고, 그리고 마음의 이 어떤 평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족이나 절제, 거룩함, 경건함, 왜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나? 왜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욕심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욕심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영혼이 병이 들고, 내 뼈가 병이 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나 성공을 꿈꿔요. 그런데 성공을 원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다 달라요. 그거는 같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갈듯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뜻한 바를 이루었다,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공은 아수르의 성공이고 바벨론의 성공이고 블레셋의 성공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성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안타까워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경쟁을 해도 사람들이 왜 경쟁을 할까요? 왜 경쟁을 하나요? 뭐 경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원하는 게 없다, 내가 바라는 것도 없다, 그 경쟁 할 일이 없어요. 아파트 분양받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나요? 왜 운전을 할 때 그렇게 과속을 하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승진을 바라보고, 승진을 했니 안 했니 뭐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요? 그게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경쟁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쟁을 해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그런 방법과 그런 모습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또 내 가족들을 위한, 또 내 이웃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근데 이것이 반대로 돼가지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목적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 도구야. 직장도 내 도구, 이웃도 내 도구, 재물도 내 도구, 나를 위한. 모든 게 나를 위한 도구. 하나님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이 되면은 사람은 아수르, 바벨론, 모압, 블레셋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 올라가서 울며. 여기 지금 바윗과 디본 산당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모압의 신이 있어요. 여기 그때는 부족국가인데 이때는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근데 부족마다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부족마다. 근데 모압의 신은 그모스예요. 그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 바윗과 디본 산당이라는 곳이. 근데 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 적혀있죠? 우은다 돼 있어요.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느보는 여기 뭐냐면, 느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간 산이 어디예요? 느보산이죠.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보는 모압의 그 지경 안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모압이 볼 때는 높은 산이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메드바, 이 메드바도 아주 중요한 성읍이에요. 이 모압에게 있어서. 근데 여기 뺏겼어요. 이 두 개의 도시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서울하고 부산을 뺏겼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울하고 부산을 북한에게 뺏겼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개 도시를 뺏긴 거니까 아, 이제 망했네. 대한민국 망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모압이 느보와 이 메드바를 뺏기니까 통곡을 했다. 통곡을 하는데 막 울다가 어디까지 가서 울어요? 느보신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게 아니고 느보신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장례식분이어야 되는 장례식분이. 이 굵은 배라는 거는 3배로 만든 곡식 자루입니다. 여러분들 자루 아시죠? 자루.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루를 묶은 거예요. 몸에다가. 근데 왜 이런 행위를 왜 할까요? 이런 행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 상복 아세요? 시골에서 입던 상복. 옛날에. 뭐 자루떼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허리를 묶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굵은 배옷이라는 것은 언제 입는 거냐?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그때 입는 옷이에요. 그거를 입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볼까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수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기 지금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 이 도시가 울부짖었다. 의인하죠. 의인하고. 도시가 어떻게 웁니까? 원주가 어떻게 울어요? 춘천이 울 수 있습니까?
근데 도시가 울었다. 그게 의인화예요. 의인화. 이렇게 시적인 표현 아시죠? 의인화. 그러니까는 헤스본과 엘라알레가 울었다. 그 얘기는 도시가 울다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4절에 보니까 야하스까지. 그 야하스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야, 저 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 에글라, 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 도시 이름이 좀 어렵죠? 도시 이름이 어렵죠? 소알, 에스라, 실리시아, 루잇, 호로나임. 이게 뭐냐면 모압의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점점 남쪽이에요. 점점 남쪽. 순서가 예를 들면 뭐 서울, 용인, 뭐 광주, 뭐 대전, 뭐 이런 청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남쪽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모압의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 북쪽에서부터 모압을 쳐들어오니까 위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거죠. 옛날 북한군이 서울, 우리 경기도 포천부터 해가지고 동두천으로 해서 서울로 진입을 해서 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지금 위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시 순서대로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소알 망하고, 그 다음 에글라 슬리시아 망하고, 그 다음 루이시 망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25 때는 대구, 부산만 남았는데, 모압은 다 망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유심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5절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뭐라 그래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를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모압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일본 같은 나라예요. 계속 괴롭힌 나라예요. 철천지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를 쳐다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마음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아파합니까? 5절에 써 있잖아요. 내 마음이 뭐한다? 모압을 위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별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제 뭐 알턴이가 빠진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다니까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모압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됐을 때 박수치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가 모압에게 이 경고를 전하는 것은 너희들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모압이 미워서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 전하지도 않죠. 경고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너희들 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니무림은 어디냐면, 니무림은 사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소금 호수가 있죠.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 근데 사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근데 오아시스는 뭡니까?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니무림, 여기가 오아시스인데 물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말라버렸다. 왜 말라버렸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가 밀릴 때, 고속도로가 막 차가 많을 때 휴게소 가보셨어요? 휴게소. 차 댈 데도 없을 만큼 가득 찼을 때, 그때 휴게소 가서 물 한 잔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것처럼 니무림이 오아시스인데 온 백성 사람들이 피난을 왔으니 거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오아시스 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는 거는 나라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여주고 버드나무 시내가 어딘지를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기는 경계, 국경선. 여기를 넘으면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를 목숨을 걸고 넘어오죠. 왜 그러죠? 내전이 있어서. 시리아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7절. 근데 갈 때 뭘 가져가요?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금, 보물, 폐물, 돈 이런 거 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이 8절의 말 에글라임이라고 나오죠. 에글라임의 뜻이 뭐냐면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모압의 최남단 땅끝 경계선이에요. 남쪽.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이 해남인가요? 해남? 그것처럼 여기 모압의 땅끝 마을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글라임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끝. 우리는 이제 동해바다 강릉이나 동해나 여기가 끝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압의 동쪽 끝은 부엘 예림이에요. 8절에 있는 부엘 예림. 그러니까 지금 8절의 의미가 뭡니까? 에글라임과 부엘 예림의 슬픔이 미쳤다. 그거는 나라 땅끝, 남쪽 끝, 동쪽 끝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슬픔에 이제 아주 가득 찼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9절을 읽어볼까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가요? 최남단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최동쪽 부엘 예림까지 점점점 땅끝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도망을 더는 못 갈 때는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9절을 보니까 피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장악하잖아요. 두 눈을 뽑고 막 사람 참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데 9절을 보니까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뭐가 보내진다? 여기 사자는 라이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자,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언. 그렇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호랭이 사자를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기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어요. 지금 9절에 사자를 보낸다는 거는 죽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군사력을 이제 하나의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5장을 쭉 읽으셨는데 여러분 느끼셨나 못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게 뭘까요? 2절에 통곡을 했다. 3절에 애통하고 울었다. 4절에 부르짖었다. 5절에 울부짖었다. 8절에 슬피 부르짖었다. 다 뭐예요? 다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압의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들 수많은 구절이 지금 울었다, 울부짖었다, 심히 울었다, 애통했다.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눈물이, 모압의 이 눈물이 의미 있는 눈물입니까? 별로 의미 없는 눈물입니까? 의미 없는 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되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우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삶을 엉터리로 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다 뭐 때문에? 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망해서, 갖고 있는 걸 뺏겨서,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마치 애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놓쳐버리거나 뺏겨가지고 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만 울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물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물일 뿐이고 의미 있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아예 안 흘리실 수도 있겠죠.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래서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우리는 정말 울 것이 대해서는 울지 않아요. 정말 울어야 되고 정말 가슴 아파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모압의 눈물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리며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존경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뭘 참회한 겁니까? 뭘 그렇게 참회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성공을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참회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남은 인생 뭐 이거 짧잖아요. 제 아는 형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이가 50인 형인데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그 형이 30년이 지났다. 응? 대학 다닌 지가 이제 30년 지난 거죠. 20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는 형이니까 30년이 지났다. 대학 졸업한지 30년만 다시 가면 우리 장례식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정말 허무하고 공허한 일에 매달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소유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뭐 지위, 권력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저 산에 오르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올랐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눈물을 흘리며 올랐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잠시 감격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곧 허망하고 곧 공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나는 도구,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나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말씀, 그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허와 허망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